에스겔 4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1일자 본문 에스겔 4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1216쪽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문과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류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지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고 앞으로 세워질 성전 곳곳을 마치 이렇게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지금 보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어제부터 이제 이 성전 구조, 성전이라고 해야 될지 성읍이라고 해야 될지 엄청 큰 건축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앞에서는 벽과 이 동쪽 문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이 바깥들 그리고 북쪽을 향한 문 그리고 셋째는 남쪽을 향한 문 이 구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주변의 용도와 공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이 바깥들은 뜰 삼면의 박석 돌이죠. 깔리고 방이 30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길이가 100m에 이릅니다. 이 북문과 남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이 성전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도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 보여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치 요즘 그
이렇게 안경 고글처럼 써가지고 가상 세계, 가상 현실 세계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거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셨죠? 안 보셨군요. 네. 그걸 보면 마치 나는 여기 있지만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런 거란 말이죠. 참 그런 일이 현실이 될 줄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을 그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걸 하나님 못 하실까요? 저는 얼마든지 주의 권능으로 가상 세계이지만 실제처럼 실제처럼 느끼도록 하는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은 여러 가지 가상 세계가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많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보여주려는 것이 장차 세워질 어떤 성전의 구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델하우스 보듯이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은 실체를 입체적으로 보게 만들어서 더 기억하기가 쉽죠. 사람이 언어로 기억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됩니다. 왜? 오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지각력까지 다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하는 거죠. 아, 여기쯤 뭐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처럼 이걸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네가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뭐 해라고? 전달하라고. 그것 때문에 널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은 성전 사방 벽을 본 뒤에 동문 그리고 바깥들 북문 남문 그 주변 시설을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 같아서는 단면도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손으로 찝어가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 자료로 하라고 설계도를 그려놓거든요. 그걸 한 장 복사해서 여기가 어떤지를 알면 참 좋겠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지금 방금 읽었는데 알아듣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지. 자, 바깥을 좀 얘기해 볼까요? 바깥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이 준비하는 곳이에요. 길이가 오늘 보니까 100척, 50척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이 100m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넓어요. 50척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특이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삼면이 뭘로 깔려 있다고 그랬죠? 박석 깔린 땅. 박석이 뭐죠? 요즘으로 치면 잘 다듬은 돌로 바닥을 포장한 겁니다. 당시 시멘트도 없고 콘크리트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흙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깔려 있다. 이거는 좀 굉장히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쳐도 이 바닥에 현무암 돌로 잘 다듬은 돌로 이렇게 있는 집은 있는 집입니다. 있는 집. 기생충이 나오는 그 집. 거기 이렇게 있는 집. 우리 옆에 집에 이렇게 가면 우리 빌라에 이렇게 보면 개인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있는 집 같아요. 뭐라고 택시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그 있는 집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잔디 사이사이에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예쁜 돌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고급집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성전이 근데 전부 지금 생각났어요. 우리나라 왕궁을 가면 전부 다 뭘로 깔려 있습니까? 돌로 잘 다듬은 돌로 깔려 있는 것이. 방이 또 몇 개나 있습니까? 방이 30개. 바깥들에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여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한 조치라고 보여져요. 요즘 건축물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요소가 많아요. 근데 뭐라고 요즘 목회자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뭐 건축을 제가 예배당에 할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무식한 건 아니었고 옛날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본당이 중요했어요. 본당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맨날 물어봐.
여기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 몇 석이야? 내가 한 10번 얘기해 준 것 같아. 그런데도 또 물어봐. 그분에게 머릿속에 고정 깊이 박힌 거는 본당의 크기가 곧 교회의 사이즈고 그게 네 목회의 사이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난 그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불쾌해요. 불쾌할 것까지는 없는데 별로 뭐 시큰둥해요. 정말로 이제는 뭘 추세로 나가냐면, 뭐로 하면 예배가 공간이 1이라면 친교와 예배를 준비하는 공간이 거기 1대1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교육하고 하는 공간이 또 1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분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올드한 건 뭐였죠? 본당이 9, 나머지는 1.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공간 말고 바깥은 제사를 준비하는, 모여 있고 준비하고 뭐 기거 이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뭘로 깔려 있다? 박석으로 깔려 있다. 돌로, 다듬은 돌로 깔려 있다는 얘기는 전 뭘를 상기했냐면, 옛날 영화, 프랑스 영화 보면 굉장히 고급 귀족 같고 왜 하이힐이 되겠으면 똥 밟을까 봐. 여러분 몰라죠? 옛날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하수도 시설이 근대화된 이후에 나온 시설이에요. 그냥 진흙탕이에요. 그러니까 안 밟으려고 드레스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하이힐이 개발된 거예요. 아, 모르셨구나. 그러면 옛날에는 다 흙길이었는데 이렇게 박석으로 깔려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흙이나 비로 더럽혀지지 말라. 왜냐하면 정결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 배려한 흔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이 왜 30개인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고요. 여기서 성전 가까이 근처에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멀리 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뭐 옷이라도 갈아입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방이 30개나 된다. 굳이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전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기 편의 위주로 하는가? 아니에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 편의가 아니에요. 인간 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갇힐 뿐이 아니에요. 어디 있어 주는 게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그 제사를 받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는 줬잖아 이런 생각을, 마치 시혜를 주고 내가 뭔가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성전 구조를 보면 그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건축물에는 그 설계자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배려했다? 흔적이 보인다? 이건 아무도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성경에 이런 얘기만 나오지 이런 걸 어떤 의미를 스케치해내는 건 제가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랑 적용을 했을 때.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그래서 누구라도 정결하게 편하게 드리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 예배자를 배려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예배 형식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잘 지은 건물은 외장재. 제 중국에 가서 느낀 건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와 얘네들의 차이를 알겠더라고. 중국은 딱 겉면은 화려해. 속만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그 차이더라고. 그 차이. 겉은 막 반짝반짝하고 막 밤에 보면은 막 화려하고 막 마천루가 올라가고, 얘네도 뭐 많이 따라왔네. 거의 우리보다 더 안 되는데 속 들어가면 아니야. 그 내장재 마감 처리하고 그게 떨어져요. 아직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외부보다 내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설계가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느껴요. 당시 건축물 이런 그림과 이런 생각을 설계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탁월할 정도예요. 지금 설계를 하는 걸로 쳐도. 그게 왜 가능하다겠죠? 어저께 노처럼 빛나는 사람 한 분이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측량해요. 건물 내부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디다가 길을 낼 것이며 창은 어디에 둘 것이며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뭐까지 22절에 보니까 장식의 일종, 그러니까 건물을 장식과 데코레이션 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 아십니까? 이렇게 팜 이렇게처럼 커다란,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웰컴 할 때 그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그 나무 가지를 모양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좌우 대칭을 이뤄서 조화와 균형, 질서가 있도록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만든 공간 하나도 없어요.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위한 방까지 설치해서 문을 관리하도록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설계도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건가요?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도 설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요. 그러나 저는 2차원적으로 우리 교회 내부가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기능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예배가 어떤 틀과 동시에 그 내용을 채워가는 내용,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야 된다. 중요하다.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구성원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하는 기능이 하찮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다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뤄가면서 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 구상이 여기 안에도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1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줘요. 성전 그 자체가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지만 공간에 따른 차이는 있어요. 성전도 성전 이전의 형태에도 성막, 그게 성전 이전의 형태가 성막이잖아요. 모두 외벽이 있었어요.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외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깥들 안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였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요, 오직 대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을 들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공간이 거기였어요. 바깥들로 올라가는 문 계단이 몇 개입니까? 8개. 31절. 북쪽 문에서 현관을 올라가는 계단은 26절에 7개. 몇 개 차이 납니까? 1개 차이 납니다. 디테일 잡아내야 돼요. 1개가 차이 납니다. 전 여기서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은, 제가 불국사를 여러분 수학여행 가셨죠? 뭐 안 가신 분은 할 수 없고요. 그냥 상상만 해도 돼요. 저는 불국사를 여러 번 가봤는데, 이렇게 갈 때마다 그 층계가 있어요. 층계. 거기가 밑에까지 물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층계, 또 층계, 또 층계, 이게 다 달라요. 더 높은 대웅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층계가 더 이렇게, 여긴 이만큼, 요만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높이가 다른 거예요. 1개 차이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높다는 뜻이에요. 더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단순히 높이의 차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예배는 이런 과정,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뵙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런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건축 구조물을 통해서도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결국 인간들이,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개들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요즘 막 그것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돼요. 개들한테도 막 축복기도 해달라고 애견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고개 디밀고 그러면 목사님들 참 난처하다고, 그게 이슈가 됐다니까요. 근데 나 그 마음도 이해가, 개가 죽었는데 장례 치러달라고 와가지고 막 징징거려서 아주 힘들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심각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향수기 저기다 무섭게 묻었지만 우린 장례는 안 치렀지만 그런 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동물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어느 특정 장소에 묶일 분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전을 철저하게, 근데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것, 해준 것이, 만들도록 해준 것이 성전의 구조라는 걸 느껴져요. 바깥들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배려가 아까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 크기가 100m로 꽤 넓은 공간이에요. 성전보다, 그 지성소 성소보다 훨씬 더 커요. 준비하는 게.
그래서 있는 교회는 요즘 최신식으로 짓고 생각이 있는 교회는 본당보다도 본당에 들어가는 여러 로비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훨씬 더 커요. 거기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어요. 들어갈 때 입구에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복도가 넓고요. 그죠? 향상교회는 그거는 원래 그렇게 지려고 한 것이 제가 전에 섬기는 거기는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그 정신이 그래요. 그 교회 정신이. 근데 일부러 그러려는 건 아닌데 본당 들어가는 그 로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안에 그쪽 편에다 카페도 만들어 놓고요. 또 공간이 넓어서 사람이 부딪히지 않아요. 굉장히 쾌적하고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 굉장히 사람 마음을 여유가 있게 해요. 저의 마음 같으면은 정말 본당에 들어오는 저희 현관 입구가 훨씬 더 좀 쾌적하고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편히 쉬고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100m 커요. 박석으로 포장해서요. 방이 30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 짜서 무엇을 얻어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해 챙겨주시는 그런 고마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 성경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데요. 1번은 누구라도 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적이 보인다는 것. 두 번째는 예배의 형식, 교회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워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형식뿐만 아니라 예배의 내용까지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배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 이 건축물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6장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5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거 소모품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를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흔적이 보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천하고 부족한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황송한 것이고 그게 감사한 것이죠. 우리도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득히 마음으로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아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을 채워가고, 우리가 곧 성전인데, 우리가 곧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 장차 있게 될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미리 봅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위엄과 함께 아주 섬세하고 세심한 내부 시설과 그 용도에 감탄합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그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외형과 내실이 함께 가고 동시에 저희 예배가 형식과 함께 그 의미를 담은 내용이 충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외형과 함께 더불어 교회가 저희들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 깊이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일 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영원군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헌신하는 목장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삶의 나눔과 기도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